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오늘도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면서 이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은혜로 평강으로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는 아름다운 복된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 한 절 말씀입니다마는 이 한 절 21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절 말씀부터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21절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잠시 제자들과 세상에 보이지 아니할 것을 말씀합니다. 부활 후에 다시 보게 되고 승천한 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한 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은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고 제자들이 사는 것은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증거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자지,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계명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고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요,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 이 말씀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지요. 십계명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는 자는 감사함으로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믿는 자는 어떤 자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이미 태초전에 예정된 이러한 자들이 이와 같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여기 낳으신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가 독생자를 낳으셨다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낳으셨고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께서 난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이러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두 가지의 큰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주일마다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적어도 그 집사님은 나는 평생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찬양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늘 화를 내며 부하 직원을 달달달 볶는 이러한 상사로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뭐를 하면은, 아래 직원이 뭐를 하면은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꼭 흠을 잡아가지고 그 사기를 꺾는 이러한 일들을 꼭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상사의 일한 직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입술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동료에게 하는 말로 상처받는 그 심령을 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셔요. 깜짝 놀랐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이러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동료에게 상처받는 말을 하는 너를 보느냐? 알고 있느냐? 그 순간 그 집사님이 기도하며 회개했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동료들에게, 모든 이웃에게 나타내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온유하고 겸손한 이러한 모습으로 말로 이와 같이 칭찬해주고 섬기면서 세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천을 하니까는 사람들이 다 놀래요. 무슨 일이냐고, 저분이 왜 그러냐고.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을 행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중반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가 약속하신 계명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우시고, 또 못 외우시는 분은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이 다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데,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들의 자녀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에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 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제는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잠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서 또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20절 말씀이에요.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나를 만날 때에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리라. 이런 말씀,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세 번째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내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은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왜 당연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상급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그의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그것이 마음에 꺼리낌이 되질 않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이러한 것으로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반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시는 분도 있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다시 나타나 보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며 살아야 할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그냥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전제했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지요. 뿐만 아니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은 육적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보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제 육신의 옷을 벗고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거예요. 부활체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나타나서 이와 같이 나타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과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리라고, 나는 내게 나타내 보여주신 적이 없는데, 육신적으로 나에게 오신 적이 없는데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이 말씀은 육신적인 예수님이 보리라고 할 것이, 보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는 이러한 시간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원하는 자는 이와 같이 그의 계명의 약속을 지키면서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힘써서 지키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지 않고 믿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니란 말씀을 믿으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힘쓰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힘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이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분명해요. 여기 군더더기가 없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삶으로 나타내서 죽은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겠느냐, 천국 가겠느냐? 천국 갈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다시 나타내실 것은 열심을 품고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대충 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날마다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영적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수십 년 믿으면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을 품고 말씀을 행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체험하기를 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정말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구절입니다만 이 한 구절 속에서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의 말씀을 보며 그 말씀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받기를 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계명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날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힘써서 주의 말씀을 알고 성령 충만함 받기를 날마다 간구하고 힘써서 그의 말씀 가운데에서 깊은 체험을 하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